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따라 사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2차 선경을 마치면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2차 선경이 마쳐졌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갈 적에 따라간 두 사람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두 분이 따라가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 그러면은 아볼로를 만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갔지만은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중간쯤에 있는 그 리디아라는 큰 도시에 있는 큰 주에 있는 그 도시입니다. 에베소는 지금 터키 지방에 있는 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 중에 하나로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8장 24절과 2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령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우리가 먼저 아볼로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볼로는 성경은 아볼로가 학문이 많은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문이 많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이 많다는 게 아니라 어떠한 사물체나 어떤 사건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말을 잘하고 유능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볼로가 태어난 알렉산드리아는 그 당시에 학문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가가 있는 도시이며 이곳에서 아볼로가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정말로 좋은 대학에서 공부를 마친 수재라는 의미로 나와 있습니다. 그가 학문적으로 세상적인 학문적으로도 많은 지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그는 성경에 능한 자임을 가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만 합니다. 아볼로가 일찍 주의 도를 열심히 배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알렉산드리아는 유대인이 엄청나게 많이 살고 있던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큰 회당이 지어져 있었으며 성경에 능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대인 학자들이 성경 말씀을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0인역이라고 알려진 구약의 히브리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유대인들이 바로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온 유대 지도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아볼로가 당시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유명한 유대인 학자들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학문적으로 유명한 도시인 알렉산드리아에서 성경 공부를 배우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성경 말씀을 저술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끝없는 열망을 가지고 알렉산드리아에서 에베소로 왔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에 있는 도시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아볼로와 같이 성경에 능한 자로 인정받아야만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사람들이 말씀을 모르면서 안이하게 신앙생활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으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찾기는 대단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기록된 주님이 모든 성도에게 주신 사명을 진지하게 자신의 신앙생활에 적용하면서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고,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능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고한 것을 따라야 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진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다른 사람에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교회의 주된 사업이며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폐업한 뒤에도 사업을 하는 곳은 교회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단히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주된 사업인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혀 가르치지 않으면서 교회를 계속 운영하고 있다는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주된 사업을 포기한 망한 교회며 당연히 문을 닫아야 한다고 이 선교사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볼로같이 성경에 능한 자들이 소망교회 성전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에 능한 자들로 소망교회 성도 성전이 가득 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자가 되는 소망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조차도 모르고 막연히 믿는 미신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나 신앙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볼로는 말씀을 가르치는데 열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18장 25절에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볼로의 영혼이 말씀을 가르치는 열정으로 끌어올랐다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성경 말씀의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열정적인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그 말씀을 전하고 싶은 사람을 찾으러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을 가르칠 기회를 찾기를 위해서 항상 눈여겨보면서 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진정한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운 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열정으로 끌어올랐는지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모든 소망교회 성도들은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열정으로 가득 차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 명령입니다. 명령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고 깨달은 말씀을 열정적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명은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배우는데 정성을 다하지만은 거기서 끝나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가르치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사는 주된 목적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이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능한 아볼로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25절 마지막 부분에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전하는 것은 어떤 때는 전하지 않는 것만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가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라는 구절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구약 선지자의 모든 가르침을 대표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쳤지만 구약 성경에서 예약된 것과 세례 요한이 가르쳤던 예수에 대한 것만 알고 있었고 그것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세례 요한이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가르쳤습니다. 아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도 알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예수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다윗이 메시아에 대해 예언한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고 가르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잘못 가르쳤다는 말씀입니까? 아볼로는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것과 그로 인하여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의 옛 언약인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완성된 것과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 다시 말해서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볼로는 아직 신약의 그리스도인이 아닌 구약의 신자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구약의 옛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연결시키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몇 달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아볼로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교회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구약과 세례 요한이 전한 말씀만을 가지고 전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구약의 신자였던 아볼로의 미래를 완전히 바꾸는 핵심 구절이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장 26절을 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가르친 것은 제자의 사역에서 대단히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들은 아볼로가 예수 그리스도여 잘못 가르치는 것을 성전에서 들었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마친 후 아볼로를 집으로 데려다가 조용히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볼로가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예배를 모두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를 자기 집에 초대하여 조용히 가르쳐 주었다는 것은 아름다운 제자의 모습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 아볼로는 신약교회에서는 별로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르침을 들은 후 아볼로는 교회에서 귀하게 사용되는 특이한 하나님의 종으로 변한 것을 우리가 나중에 고린도서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볼로에게 도전하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와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나이가 많은 부부였고 아볼로는 똑똑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들은 교육을 받지 못했고 아볼로는 최고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뛰어났으며 뛰어난 지식으로 명성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생계를 위해 천막을 만들었고 아볼로는 유럽 전역을 여행할 만큼 충분히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외에 공통점이 하나도 없는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자화가 잘 이루어지고 교회가 크게 성장하려면 같은 부류의 사람들끼리 함께 모아놓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닐까요? 실제로 대부분의 교회들은 지금 비슷한 사람들을 함께 모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는 같은 부류의 사람을 함께 모으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함께 모아 놓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단 한 가지가 다르다는 모든 것을 연합할 수가 있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연합하여 필요한 모든 공통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똑똑한 아볼로가 교육받지 않은 전혀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들을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아볼로는 가르침을 기쁘게 들었고 그로 인하여 그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다는 본보기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준 사람입니다. 좋은 본보기가 된 아볼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4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학문이 많고 또한 성경에도 대단히 능한 자였지만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배우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가 교만하여 내 자신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잘못 알고 있다고 얘기하고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지금까지 보여오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여러분이 반응하는 태도가 여러분을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거나 영적으로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은 이미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남의 말을 들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에 능하고 명석하고 존경받는 아볼로가 교육받지 못한 부부의 가르침을 듣고 반복해서 내가 몰랐습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내가 세상적인 학문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지난 몇 년 동안 일어난 일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완벽하기 때문에 더 이상 변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에나 변화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벤자민 디스레일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구에게 그 사람 자신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하면 그는 몇 시간 동안 귀를 기울여 들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는 단순히 몇 분 동안도 듣기를 원하지 않을 것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볼로는 교육을 받지 못한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 자신의 부족한 점을 지적해주는 말에 귀를 담아 들었고 영혼이 거듭나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완전히 새로운 열정을 가진 제자가 되어서 세례 요한의 복음이 아니라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참된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9장 1절을 보면 고린도에서 바울이 시작한 사역을 아볼로가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그의 사역을 이어갔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아볼로는 자신의 능한 성경 지식에 신약교회의 복음에 대한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천막을 만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배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우리 자신의 삶에 적용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필요한 두 가지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새겨두시고 이대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적인 삶에서 가장 놀라운 영적인 성장은 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능한 아볼로가 더 많이 배울 것이 있었다면 바울이나 디모데나 예루살렘에서 온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모두 생각했을 것입니다. 너무 이미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 천막을 만드는 배우지 못한 부부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훌륭한 제자를 데리고 와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이 놀라운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사용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적으로 많이 성장을 하는 계기가 된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훌륭한 사람보다는 나에게 개인적인 관심을 가져준 학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나에게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준 주일학교 선생님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같이 아주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커다란 영적인 성장을 일으켜주는 데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범한 성도인 여러분과 제가 열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고 가르쳐야 하는 참된 이유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큰 영향이 이 일의 배후에서 보이지 않게 일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보다는 분명히 아볼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성경에서 사도 바울과 대적할 정도로 큰 관심을 받은 제자임이 분명합니다. 고린도의 초대교회에서 아볼로파가 생길 정도로 성도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말씀을 가르친 제자가 바로 아볼로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배후에서 아볼로에게 올바르게 가르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없었다면 아볼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복음을 잘못 전하며 교회 내에 비정상적인 종파를 세웠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피하고 겸손하게 무대 뒤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볼로처럼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쓰이기를 원한다면 다음 세 가지 질문에 자신에게 직접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열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완고합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며 도전을 할 때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그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따지는 태도로 도대체 그들이 무엇을 한다고 나를 가르치려고 하는가? 그들이 나를 가르칠 자격이 있는가? 따지든가 아니면 겸손한 태도로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여러분은 같은 부류끼리 모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마음이 열려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기를 원하실 때 여러분보다 부족하거나 여러분의 취향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관심을 원하신다면 여러분보다 더 훌륭하고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존경하고 여러분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에게 보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영적인 속물근성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을 가르칠 가치가 있고 영향을 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서 신앙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은 같은 부류끼리 모이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변화하고 거듭나고 참된 진리를 배우는데 방해되는 사람들만 여러분에게 모이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도전이나 지적을 받을 때 기꺼이 변화할 의향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포기하겠습니까? 누군가가 변화하도록 도전을 하고 지적을 할 때 나는 차라리 다른 교회로 가겠다. 나는 이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당신들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편하지 않다고 말하며 포기하겠습니까? 값센 쇳덩어리가 정교하게 제작된 시계의 스프링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쇠를 완전히 녹여서 다시 만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변화하도록 도전을 받을 때나 지적을 받을 때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완전히 녹아서 다시 만드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지금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뜨거운 영적인 느낌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자급자족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필요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구약의 신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을 깨닫는 신약의 제자로 새롭게 변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참되게 전하는 복음의 빛을 직접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7절과 28절을 보면 아볼로가 아가이로 건너가고자 하여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일러라. 마침내 아볼로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며 교회에 유익을 주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아볼로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전했다면 교회에 전혀 유익을 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교회에 유익을 주는 놀라운 아볼로의 사역을 가능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천막을 만드는 부부, 안식일 후 함께 점심 식사를 하는 것, 상대편을 배려하는 사적인 대화, 이러한 아주 평범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올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가도록 만든 것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아주 평범한 여러분과 제가 아주 평범한 일들을 충실히 행함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이 한 걸음 더 나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아주 평범한 작은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교회의 무익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이 큰 일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진 작고 평범한 일들을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충실히 행하여 교회에 큰 유익을 주는 소망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큰 자가 될 수도 없고 큰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작은 일을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할 뿐입니다. 소망교회 성도들에게 맡겨진 작고 평범한 일들을 주님께서 능력으로 더해 주시어서 사명 잘 감당하여 소망교회의 유익이 되는 소망교회 성도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완전히 녹여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조금 변했다가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녹여서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 도저히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인간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전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